자, 우리 인생에 대한 질문이 틀리면, 자기 삶에 대한 질문이 틀리면 답도 우리는 틀린 답을 얻게 되고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2시간을 통해서 봤던 질문이죠.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인생이 사단에게 잡혀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인간은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느냐? 하나님 만나면 행복한데 왜 못 만나느냐? 인간의 상태 자체가 근본적으로 못 만나는 상태에 있다. 영이 죽은 상태에 있다 그랬어요. 근본적으로 못 만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근본, 이것을 근본 문제라고 하는데,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자, 이 속에서 우리 인간은 세 가지 함정에 빠져 살아가는데, 사단의 함정이죠. 그 함정이 바로 뭐냐면은 나 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것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의 모든 번뇌는 다 어디에서 온다고 합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의 번뇌는 108번뇌 그래가지고 인간 개인의 욕심에서 온다라고 불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는 무아의 상태. 여러분, 무아지경이라는 말 다 들어보셨지요? 무아의 상태를 추구하는데, 이 단계까지 인간이 딱 올라가면은 해탈했다, 열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교의 기본적인 사상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삼강오륜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갑과 을의 사상입니다.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 남편과 아내, 어른과 아이, 그렇지요? 또 친구 간의 신이, 그래가지고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배자들을 위한 사상이 유교입니다. 그런데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원래는 종교가 아닙니다. 원래는 다 사상이죠. 그 후대의 제자들이 종교화시켜 나간 겁니다. 그리고 천주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주교, 잘 모릅니까?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금욕입니다. 기본적으로 금욕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종교와 사상의 공통점이 뭐냐? 나를 버려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라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사상과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나를 죽이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 욕심 버리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불교는 이거 하려고 가족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속세의 인연 다 끊어가면서까지 산으로 들어가 버리고 누워서 잠도 안 자고 고기도 안 먹고 고행과 수행을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자기들끼리 어디 딱 짱 박혀가지고 수도하고 고행하고 금욕합니다. 유교는 어떻습니까? 인간 세상의 이상적인 나라, 여러분, 영원한 왕권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자기들의 이익 손해에 따라서 다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반란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나중심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함정에 빠져 있는 인간이기에 나를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생각과 마음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 속에는 반드시 누가 개입을 하느냐? 사탄이 개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근본이고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나타나는 거예요. 수많은 영적 문제들이. 여러분, 그래서 뉴스에 다 안 나와서 그렇지, 스님들이 산에 가서 얼마나 자살을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금욕생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역사가 증명을 하듯이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을 보면은 훌륭하지요. 그런데 포도주에 취해 있고 수도원마다 고아원도 함께 운영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형식적인 그런 종교가 되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또 삼강오륜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들의 이익과 유익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요? 인간의 본질이.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공산주의는 또 어떻습니까? 당시에 젊고 똑똑한 사람들이 사회주의 이론과 사상에 매료된 이유가 뭘까요? 자본주의에 대한 불평등과 타락한 중세교회, 그리고 제국주의의 그 억압을 받던 사람들한테는 사회주의의 평등 이론이 모든 억압에서부터 자유처럼 느껴졌다 그 말. 억압하는 게 아니라 자유처럼 느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억압받는다고 느끼는 그 시대에 사회주의 사상이 더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때요? 불행하거든요. 더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본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남보다 내가 더 잘 살고 싶고, 내가 더 잘 되고 싶고, 내가 더 이뻐지고 싶고, 내가 더 잘 먹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그런 거 다 눌러놓고 똑같이 살게 하니까 이론하고는 다르게 실제로는 또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뭐냐? 그러니까 다 사단 역사입니다. 인간의 이론, 인간의 사상, 인간의 모든 철학 전부 다 뭐냐? 사단 역사입니다. 분명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사단의 함정에 다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여러분,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도 없이 여러분들 노력을 해보셨잖아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의지력의 차이도 있고 성품의 차이도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견디고 순종한다 하지만은 반드시 개인적인 한계가 있고 그 한계는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단은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를 죽일 수 있을까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부인하라고 말하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라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를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채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를 알고 우리 인간의 상태를 알아서 우리는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채우는 것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채워야 삽니다. 시작. 채워야 삽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이게 오늘이죠. 이게 오늘 질문인데,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느냐? 자, 여러분, 들어가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체험이나 경험에 자꾸 사람들이 속는데요. 뭐를 봤다, 뭐를 체험했다 자꾸 속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으로 영이 죽은 상태고 육신적인 것으로 자기 인생의 행복이나 만족이나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런 부분들을 자꾸 건드려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자꾸 어떻게 체험하도록 만듭니까? 육신적으로 자꾸 체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 수준에 맞게 육신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을 보면은 아주 지식적으로 가버리거나 아니면 아주 금욕적으로 가버리거나 아니면 체험적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성경 66권으로는 자기들의 교리를 증명하는 것에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 보면은 보통 뭐가 많습니까? 직통 계시가 많습니다. 내만 들었다, 이런 거 봤다,
나한테만 말씀하셨다. 알려주셨다. 이런 직통 계시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교단 중에도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교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보면은 들었다, 봤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작.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체험적인 어떤 신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상하게 보면은 늘 공허해 합니다. 과거에 어떤 엄청난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도 현재는 늘 공허해 합니다. 부족해 합니다. 뭔가 모자라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했던 과거에 잡혀있지.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했더니 이런 체험했다. 이런 과거에만 잡혀있지. 이상하게 현재의 것이 없어요. 오늘의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생각보다 조금 많죠. 그 사람들이 뭔가를 본 것은 맞지만 속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서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환상으로 봤다, 꿈으로 봤다, 기도하다가 내가 체험했는데 하나님인 것 같다.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어떠한 형상이나 그림 같은 것들을 이미지화 시켜 놓거나 갖다 놓지 않습니다. 반면에 천주교나 동방정교회나 이집트의 콥틱 같은 데를 가보면 어떠한 형상, 이미지, 어떤 그림들 많이 갖다 놨는데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없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과 외식과 모양 이런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의 원리스를 이루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 인생의 진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옮겨지거나 제한되거나 매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제한받거나 통제받는 것은 뭐냐?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 그 속에는 반드시 뭐가 역사할까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면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런 행동을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계획과 내 지식과 내 수준과 내가 바라는 것들에 자꾸만 하나님을 거기서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누가 역사하느냐? 실제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제한을 받거나 통제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요. 없는 곳이 없고 어디든지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은 거기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지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도 알고 있고 여러분의 앞날에 일어날 그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도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답답할 때 보면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렇지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면 기도가 잘 안 될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죠? 내 형편 아시죠?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아시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가서 그 신음소리라도 내면 하나님이 곧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이유가 뭐냐? 무소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시편 139편 말씀에도 봤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고 계셨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소불능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내주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겁먹을 것 없고 두려울 것 없고 갈등할 것 없고요. 할렐루야. 정말로 그 하나님을 딱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성경은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라고 불러요.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무엇이냐? 존재의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존재를 만드신 근본이시고 창조주시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이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간섭받는 거 싫어합니다. 간섭받는 거. 부모의 간섭도 싫어하고 교회가 간섭하는 것도 싫어하고 아내의 간섭, 남편 간섭, 다른 사람들 간섭하는 거 다 싫어합니다. 부모가 간섭하는 것 아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왜냐하면은 여러분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 존재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영적 문제 가운데 묶여가지고 그 인생 가운데 뭐가 맞느냐? 불신앙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보고 현장을 바라볼 때 인간의 근본과 현장의 상태를 알고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이 세상 어디에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로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존재인 것은 맞지만 우리의 영이 육신 속에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딱 제한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가 오는데 그것을 보고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명과학자들이 카메라를 딱 장치를 해놓고 인간이 죽는 순간을 촬영을 했어요. 아시죠? 몸에서 영혼 같은 것이 있다라는 사진이 찍혔다. 그래가지고 막 한때는 막 이게 영혼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람이 죽을 때 몸무게를 쟀는데 저울 위에 딱 죽기 직전에 사람을 올려놨다가 딱 죽었을 때 그 차이 나는 그 그람수 살아있을 때와 차이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영혼의 무게다.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로 판명이 난 사실들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보이고 찍히고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왜냐?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인간의 영이 육체 속에 있을 때만이 어떤 기회가 주어지느냐?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을 받느냐? 천국에 가느냐예요. 이게 살아있을 때 다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이 육체를 떠나버리면 구원의 기회를 영원히 놓칩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이 살아계실 때 그들의 영이 육체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들을 구원할 기회로 삼으시고 여러분 구원의 길 선포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찬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을 때만이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건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는 없었지요. 그죠? 만나는 길이 원래는 없었습니다. 영이 육체 안에 제한되어 있고 그 영마저 죽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보고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안 나옵니까? 자,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이 땅에 오시면 안 되고 영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하는데 왜냐하면은 영으로 오시면은 죽을 수가 없고 피 흘릴 수가 없어요. 영으로 오시면은 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성육신과 피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생명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 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탄생을 하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보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살려주는 영.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의 죄가 뭐냐? 여기서 말한 것입니다.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원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원죄.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원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세요. 그렇다면 근본 문제 세 가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죽어서도 지옥에 갑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모든 인간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니다가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을 보내셨고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 만큼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을 보내셔야 되고요.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실 선지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을 보내셔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단어를 합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여러분 직장 현장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고백해요. 날마다 고백하셔요. 날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 지난 시간에도 우리도 했죠.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에요. 이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영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구원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요.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계속 초청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하고 강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으라고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여 모셔드리는 것을 보고 바로 영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세상은요 벌이라고 말합니다. 잘 찾았지요. 사단이 정말로 참 그렇지요, 간교합니다. 나를 버려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앉힌 존재가 사탄인데, 그렇게 속인 존재가 사탄인데 나를 버려라. 내가 나를 버릴 수 없는 내가 자꾸 나를 버리라고 그래서 나를 버리니까 더 큰 영적 문제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직접 오셔가지고 그것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다. 직접 오셔가지고 그 말씀으로 나로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행복의 방법입니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채워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증거를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 충만입니다. 자,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데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특히 강단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비밀이에요. 말씀으로 붙잡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됩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느냐? 오직 들은 대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고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을 결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에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체질은 여전히 복음 체질이 아닙니다. 세상이 더 익숙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이 상태고 지금도 쭉 이렇게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내게 더 익숙하고 잘 맞는 옷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풍조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더 잘 맞고 내게 익숙한 옷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게 내게 더 익숙하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순간순간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상처를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되게 회개하면은 그때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두고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한결같이 영원히 내주에 계시는데 실제로 우리의 상태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제까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다 해도 오늘은 또 다르다. 그럼 왜? 전적 타락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또 달라요. 내 상태가 안 되면 성령의 내주는 영원해도 이 두 가지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과 인도는 매일매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매일매일 구해야 합니다. 시작. 매일매일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면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약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지 말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언약 기도하시면 주일날 한 번 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시간 정해놓고 하고 매일매일 하고 기도하면은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잡아버려서 말씀 성취의 축복 속으로 넣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 속에 시작됐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 자신 우리는 원래 못 이기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나 자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임금 사단에게 속아서 심부름하는 이 세상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열리느냐? 전도의 문이 드디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 붙잡고 고백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